우정 형들 잘 보내시고 정말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는데요. 뭐 새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세뱃돈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느라 바빴으니까 정말 이 명절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여져야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까이 있으면 자주 만나고 자주 또 다투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멀리 있는 형제들은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추억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서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서로가 형제가 얼굴이 붉히고 며느리가 명절만 지나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약국에 소화제가 병원에 리우더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칭찬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의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좀 짧게 기록된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 2서, 3서, 그 다음 장이 뭔지 아시죠? 유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깜짝 놀라죠. 유다서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 세 장이 신약에서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짧은 책들 중에서 좀 우리가 많은 것을 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짧다고 해서 많은 것을 건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편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럼 다른 데서도 교회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신서가 있지만은 오늘 이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특징들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오늘 요 본문만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제가 전제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한 부분을 말했을 때 오늘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편지를 몇 개 썼어요? 몇 개 쓴지를 아시죠? 요한이 좀 편지를 쓰는데 편지는 몇 개 안 돼요.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록했고 또 복음에 대해서 한 권을 썼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라고 말하죠. 그죠? 누가 썼기 때문에 그 누가가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쓴 게 요한이 쓴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내용의 문맥이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짐작해요. 요한을 되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도 요한이라기보다는 찹쌀을 맞는데 도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I love you 할 때 이래 쓰는 단어 있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호칭이 불러지게 된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칭호였는지 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을 말할 때 딱 떠오른 이미지가 저 양반 사랑이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약하네요.
여러분이 사랑의 주인공으로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였는데 1서와 2서는 좀 이제 무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보낸 거라면 오늘 이 3서는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가요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다음에 한번 그 부분만 우리가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저도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참 자주 그 입술에 따르고 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잖아요. 저도 좋습니다. 특히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뭐가 잘 되나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요게 좀 더 무게중심이 가는 것 아닌가요? 솔직하게 하면 그렇지만 아니라고 따로 떼고 쉽지만은 말을 못하자는 거죠. 맞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살짝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참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조금 복잡하지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좀 말이 비슷한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또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름 가지고 천국 안 가니까 여러분 프리패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있는 가이오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뭘 가지고 진리를, 예수를 전함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예수를 전가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인 예수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이야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교감을 한다. 좀 영이 다르다. 맞다. 코드가 다르다. 이런 표현들 좀 쓰기도 하거든요. 이것만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느 것을 보고 느꼈을 때 말할 때 서로가 느끼고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비슷하다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만 통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가부를 물으면은 여러분이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런 대로 가부는 안 묻겠습니다. 자, 모두에게 다 통합니다. 왜가 무슨지 아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읽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에게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좀 특별히 좀 잘 맞는 사람. 근데 주고받고 우리가 공차고 이렇게 할 때 축구 찬다고 하잖아요. 축구는 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못 찹니다. 축구는 바보 축구 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공은 차긴 찼지 축구는 못 차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찬다 할 때는 이해는 하시죠, 그죠?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게 뭔가 영적으로 조금 더 발을 좀 잘 맞춰서 호흡이 잘 맞는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영적으로 좀 더 내가 교통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가 주고받고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 인물만 되지 말고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물들기의 멤버들은요, 그런 영적으로 호흡이 척척 맞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영적인 멤버들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삶으로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런 것은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앞에 와서요, 예수 자랑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분이 다른 예수는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요, 똑같은 한 분이지만요, 내가 만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게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본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도 예수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는데, 목사님 이게 제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성도가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은혜 많이 받았네, 내보다 좀 낫네,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을 겉으로는 칭찬을 이빠이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는 왜? 나보다도 영적인 그런 교감을 많이 누리고 은혜를 많이 누리구나, 참 감사하네.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내 목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즐거움이 있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속으로는요, 내가 이제 내보다 좀 낫네 이렇게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여러분 염려 마시고 마음껏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 칭찬, 예수 자랑하는 것을 제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요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글자 2자만 쓰면 여러분 알아먹겠어요? 2자를 썼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편지 이제 몇 줄을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을 좀 너희가 서로 주 안에서 새롭게 좀 바꾸어 보아라 하는 표현으로 내가 2자를 너희 가운데 쓰고, 또 내가 거기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누가 말하는지 모르죠. 오지 마라 시켜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표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분리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분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구별의 존재이지, 다른 세상에 죄악에 찌든 저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악에 물든 것을 끔하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거듭난 자의 삶으로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자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순탄하겠습니까? 다시 죄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쫓아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귀 새끼가 장난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지만요, 마귀는요, 하나 되는 것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놈이 바로 마귀라는 놈이에요.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이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된 자, 교만한 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개화되었어.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지 않나 하는 마음을 제가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교만한 자를 표현을 듣는 것보다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이 좀 더 유한 표현인 거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는 이 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그냥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지라는 말을 표현 써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예요? 영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자라 표현하지 않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아직 으뜸이 되었다는 표현은 아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제거가 되고자 하는, 교회 내에서 실력 행사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인물로 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행이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아서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예수가 으뜸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이 보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좀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최고가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 내에 사람을 분리시키고 우리는 또 내 편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가만히 이제 교회 내 직분을 받기 전에는 큰 사람이 좋았는데, 희한하게 장로는 타이틀이 뭔지, 목사는 타이틀이 뭔지, 집사, 권사, 전도사는 아니에요. 전도사는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목사가 못하는 일을 전도사가 한다니까요. 코끼리 전도하고 코끼리를요 냉장고에 넣는 사람 전도사밖에 없어요. 이야기 말씀 한번 해줄까요? 목사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못하니까 쪽팔리니까 이게 전도사야 이라거나 이게 코끼리 좀 넣어봐라. 전도사가 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넣으려고? 목사님 간단합니다. 일단은 냉장고의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딱 됩니다. 간단하잖아. 목사는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력자가 모두 성도, 우리 것들 위해 지체 모두가 제 동력자입니다. 목사와 똑같은 존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는 역할이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가르치고 신방하고 이런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신방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삶을 해야 되는 모강의 삶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라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예수의 자랑, 나보다도 예수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내에 장로와 같이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오늘 데메드리오는 좀 더 있는데 먼저 한번 우리 교회 내에 흔히 일어나는 사람. 제 양반은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꼴도 모양도 아무리 태가 안 나는데 장로가 딱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섬기는 것이 이전보다도 더 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 너무나도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주변의 교회들에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그죠? 들어봤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볼품도 없고요, 내가 본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아무런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요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나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직 내 입술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내어놓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산 사람이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인 아니니라. 아멘. 앞에 디오드레베와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할 때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본받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 여러분의 이름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뭘 받아요? 예수님도 그가 참이라고 진짜 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은 그렇게 안 해놨지만 그렇게 인정을. 또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아닌 그 당시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못 사람에게서까지도 그는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 정말 본을 보이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머리들 위에 지체 모든 우리 건석들이 우리 섬기고 올 지역에서 정말 예수 믿는 향기가 나고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속어는 좀 아닌데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북돋우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 한 개만 하고 있다면 5가지, 올해는 10가지를 좀 늘려서 풍성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제 욕심 좀 많지요. 한 개 하고 있으면 2개만 하면 되는데 올해 1년이라는 요 세월 동안에 좀 10가지 완벽하게 채우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제 마음이 참 욕심쟁이라고 말하고 싶지요. 여러분 입술에서. 우리 목사님은 참 선거에 바라는 게 많네. 욕심쟁이야. 그런 욕심 많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요. 우리 함께 데메드리와 같은 무사에게도 진리에게도 예수에게도 칭찬받고 증거받는 그런 적인의 삶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곳에 잘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이제 초기에 많은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 조선에도 그 당시 조선이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자기들이 맡은 지역을 따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순회하면서 돌아오는 한 번의 사이클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개월 정도 걸려요. 1년에 그냥 2번을 이제 그 한 지역을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최소한 2번을.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다시 돌아오는 그 한 사이클 때문에 우리가 세례나 학습 이런 것을 할 때에 6개월을 정한 거예요. 다르게 그냥 6개월이 좋아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면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와서 확인할 때 당신이 분명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예수의 사람을 인정받는 것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을 세워서 그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동안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학습과 세례 그리고 다음에 또 직분을 받는 이런 순서까지를 이어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작정하고 내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바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증거를 보여준 후에 확인된 후에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집사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초기에 얼마나 성도가 되는 것이 어려웠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은 참 쉽죠.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다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길을 지나고 나면 공무원 시켜서 좀 모자라도 그냥 세례 주고 집사 주고 다 합니다. 제가 집사 주는 게 아니고요. 집사가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다니까 교회에서. 제가 무슨 돈 있으면 여러분이 집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집이 다 있으니까 뭐 필요가 없는가 보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가 까다롭고 힘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이루어낸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경제나 산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전반적인 성장이 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중국이나 미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한 30년, 40년 가까이가 한 성장하는 부흥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성장의 부흥기를 맞이하려고 하면요, 맞이하면은 또 한 30년, 40년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교회가 그 40년, 이제 머지않았잖아요. 첫 번째 부흥기가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길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분 참 힘든 걸 약속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나 수요일 저녁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갚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고 즐겨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떼먹는 건 꼭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인가요?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이름 좋잖아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거는 드러낸다. 앞에 이거는 그러니까 쫓아내고 하는, 이게 안 좋은 평을 받는데 우리는 데메드리오, 드리오. 제가 잘 지었죠. 하나님 앞에 더 메워드리오. 이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 더 메워드립니다. 더 메워드려요. 내가 드릴 거 요만큼 드릴 건데 더 많이 내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름 참 좋잖아요. 우리 이런 데메드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렇게 될 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어떤